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네, 오늘 말씀 9절을 다시 읽으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의 느낌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막 보채는 듯한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는 오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서둘러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거고요. 너는 열심히 오너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바울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피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좀 의연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바울이 좀 더 조급해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좀 약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이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간적인 연약함의 모습, 이것이 믿음이 연약해진 모습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바울의 그 진정한 모습, 바울 사도의 마지막에 그 진정한 모습,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거냐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10절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10절에서 12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몹시 외롭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갇혔던 인물로 알려진 그런 동역자였는데, 그런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제 이런 사실이 큰 충격과 큰 실망을 주었음에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동역자들과 지금 헤어진 상태입니다. 다른 동역자들은 사역에 다들 바빠서 바울 곁을 이제 떠나 있는 것이죠. 누가만 자기 옆에 있는데,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지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한 의사 누가만 바울이 몸이 연약하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그 병을 간호하느라고 옆에 있다. 자,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바울이 계속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나는 병들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느낌이 마치 어린애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진정한 믿음을 이 시간 생각하는데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참된 신앙은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정한 신앙은 약함이 전혀 없어야 되고 또 약함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정말 연약한 인간이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이제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도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자기 자신이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그때부터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인된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할 때 이 죄사함의 은총이 비로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 스스로가 병들었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모습이 연약한 것을 나열한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고요. 정직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여러분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 믿음의 모습 첫 번째는요.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이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현실적인 필요를 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겉옷인데요. 이제 겨울이 오니까 따뜻한 옷이 필요한 거죠. 여기 겉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는 담요 같은 겁니다. 담요의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이 머리가 그걸 통과해서 목에 걸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춥습니다. 지하 감옥에 있고 또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따뜻한 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울은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외투를 장만할 만한 비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옷을 가져다 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고요. 또 책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책을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책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성경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이렇게 현실적인 필요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우선순위는 먼저 영적인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겠죠. 영적인 것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세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구해도 그것이 욕심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먼저 영적인 걸 구하지만 이 모든 것, 현실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분명히 이렇게 현실적인 것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부족한 걸 정직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현실적인 필요가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평안하게 구하시는 자유함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세 번째, 맺힌 관계를 항상 풀려고 하는 게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지금 마가와의 관계를 지금 맺힌 관계가 있는데 풀고 싶은 겁니다. 자, 바울과 마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마가가 함께 있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마가가 중간에 선교여행을 끝마치지 않고 중간에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때부터 바울은 마가를 신뢰할 수 없는 인물, 변절자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바나바는 한번 잘못한 거 용서해 다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가자고 하다가 의견 충돌이 벌어져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마가와의 이 맺힌 관계가 있고요. 마가 입장에서도 바울을 보면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지금 죽기 전에 그 마가와의 관계를 이제 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마음에 맺힌 것을 자꾸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맺힌 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죄를 지면 7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무한히 용서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 모습, 하나같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구할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